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인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두드러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강사 목사님은 장봉생 목사님이신데요, 참 3대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앙대학교 방송학과를 졸업하시고 종신신대원을 졸업하시고요, 청년목회자 연합사역본부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국제 프론티어스 한국선교회 이사장님으로도 계십니다. 한국여자신학교 실전학 교수도 역임하셨고요, 창신고등학교 교무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해외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서도 강사로 역임하신 우리 서대문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장봉생 목사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긴 절을 읽었는데 오늘 27절 한 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영광, 이건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 언어, 세상 언어가 아닙니다. 천국 언어입니다.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아이들 이름에도 영광이다, 또 영광굴비, 또 무슨 가문의 영광, 이렇게 명예롭다라는 표현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묵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모습, 하나님의 계심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영광스럽다 혹은 영광의 보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지개가 있고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내 생물이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그 모습을 우리는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땅에서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없는, 특별히 사람이야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원래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고집도 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는 정말 성별해서 쓰시는데 땅에 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그대로 수식으로 붙인 경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영광스러우냐 하고 물으면 복잡하게 대답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왜 붙일 수 있느냐 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은 가지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나이 먹어 갈수록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자지 않고 아무 사람이랑 만나지 않고 가리는 분별력이 있듯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심을 가지고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이 땅에 소유권을 가지신다고 아무데나 머무시고 아무데나 임재하시고 아무데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답게 거룩하신 곳에만 임재하시는데, 바로 그 거룩함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시냐,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다.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말하기를, 야, 교회 오거든 절대로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보면 시험 드니까 오직 하나님만 봐라 그러는데, 보여야 보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온 우리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친목회 가서 보겠습니까? 개모임에 가서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점에서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교회가 영광스럽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축복하시죠. 그러나 구약부터 흐르는 이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나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을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또 혈통까지 계승한 이삭 야곱을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광야 교회, 나아가서 약속하신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들, 바로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세상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분명히 불리어질 수 있고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삼으신다는 점에서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다가 다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게 섞이고 있는가? 왜 섞이겠습니까? 누가 저더러 이거 도대체 부부 얘기입니까? 교회 얘기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거다.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하여서 법치화되는 이 땅의 모든 발견되는 자연법칙, 사회법칙들이 결국 뿌리가 하나라, 근원이 하나라는 점에서 모든 관계는 다 같은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땅의 모든 제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펼치시는 구속의 역사의 그 원리들이 결국 부부관계나 혹은 교회 관계나 혹은 부모 자식 관계나 모든 관계에 그대로 통용되는 아주 일원화된 원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잘 해드려야 되겠다, 혹은 남편은 내가 남편답게 정말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그리고 세우고 계시는 그런 당당한 대표적 태도를 나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겠다. 부부관계도 은혜받고 또 교회 생활도 은혜받고, 그런 구절로 이 구절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해서 하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조금 떨리고 있는 중인데 아마 목사님 계셔서 제가 좀 떨리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고는 제가 별로 떨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문교회 교인들하고 다 비슷하게 생기셨기 때문에 마음은 놓이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
교회가 뭔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를 비유로 혹은 여러 이미지로 혹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한 1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라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데까지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은 왕의 보호를 받고 존경하고 함께하고 그 리더십에 따르는 관계, 이걸 교회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조금 더 좁게는 가족 개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가장이시고 우리는 다 한 자녀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르니까 옆에 있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다가 아버지 우리 형제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혈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따뜻한 그야말로 근원 개념의 그런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 교회는 아주 익숙하게 교인들끼리 쓰는 표현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함께 사는 가족이다. 항상 가족 먼저 책임진다. 싸워도 가족이 함께 싸운다. 이런 공동 개념을 함께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럽니다. 군대. 여러분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적이 있으니까. 적이 있다고 군대가 존재합니까? 적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침략해 들어오니까,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일생을 처절하게 바닥에 내동댕쳐서 마침내 지옥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던져놓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여러 다양한 존재로, 유무형의 존재로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첫 목적을 다시 복나온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의 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보란듯이 한번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키운 나의 군대, 나의 사람들을 한번 봐라. 감히 나에게 도전해? 내 자녀들, 내 군대에게도 꼼짝 못하는 것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하느냐는 하나님의 그 권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에 걸맞는 군대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군대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개념인 교회는 모여서 항상 사기 충천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힘차게 군가 부르듯이 막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오신 분 알지만 천당에서 지옥으로 막 하면서 군가하지 않습니까? 지옥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계속 천당에서 놀아야 됩니다. 계속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사기 충천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언제든지 다시 싸움에 나갈 그런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약적 개념에서 교회가 뭐냐 할 때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개념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능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시를 받는 지체다. 그럴 때에 그 머리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뇌를 말하는 것이죠. 브레인이 지시하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손 하나 지시해서 움직이지만은 이 손이 돕도록 모든 지시는 머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골교회에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몸 중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힘차게 어떤 여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목입니다. 왜?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좀 시큰둥하니까 또 한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입입니다. 그 왜 입입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입입니다. 이런 식의 그 신체에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조금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경까지 다 퍼져 있을 때에 결국 이것이 서로 또 엮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손 하나가, 팔 하나가, 다리 하나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이 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함.
그러니 팔이 힘이 세고 제 역할을 할수록 이 팔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서 움직이는, 그러므로 저 사람은 참 머리가 좋다, 지혜롭다 하는 그의 인격이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잘하면 몸이 움직입니다. 이 몸은 결국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는 점에서 우리를 보고 세상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존재적으로야 예수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 그 결과물이 교회라는 점에서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간에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또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놓치기 쉬운 교회 개념 하나를 강조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오늘 밤에도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주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표현할 때에 복이 두 가지입니다. 이 크루즈 유람선에 가깝습니까? 항공모함, 이 군함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에 교회가 복이 둘 중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뭐 굳이 대답하실 필요 없죠. 제가 알아서 또 대답할 거니까. 유람선은 내가 돈 내고 거기에 타서 바다를 항해하면서 누립니다. 그래서 참 교회라는 곳이 모이면 너무 좋고 이 안에 와서 회복되어지고 쉼을 얻고 다시 또 열심히 일터로 나가는 그런 점에서는 교회가 유람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 땅이 평화로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그 안에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선택받은 존재처럼 함께 누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쪽 육지에서는 포성이 들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죽음과 가난과 온갖 울부짖음에 온 땅이 계속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전제로 할 때는 유람선보다는 항공모함 같은 큰 배가 훨씬 더 이 땅의 현실 교회를 더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되잖아요. 항공기의 어머니 같은 배,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타느냐, 뭐 몇 톤이냐 이런 것보다도, 속도가 얼마냐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전투를 치를 수 있는 항공기를 많이 탑재하느냐, 이것이 항공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스케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항공모함이 비행기를 위해 존재합니까? 비행기가 항공모함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것도 그게 그겁니까? 이 경상도 버전으로 가합니까? 여러분, 뭐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나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멀리 날아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급유도 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쉼도 얻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비행장, 움직이는 육지로서의 항공모함의 비행기를 위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비행기가 항공모함의 중요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뜨지 않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계속 모이는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의 우리끼리만 계속 존재한다면 여전히 비행기의 존재 목적, 전쟁을 향한 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비행기는 떠야 합니다. 가서 전투를 치르고 폭격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바다와 땅까지 다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배가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머물 항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항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비행기가 없는 항공모함은 더 이상 항공모함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명할 때에 이 개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란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임 집단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정확하게 근원적으로 존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저희 교회도 토요일마다 탈북 기독 대학생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데 오니까 너무 다릅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묻어나는 것이 분명히 그가 혼자 넘어왔는데 사선을 뚫고 혼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 고유의 뭐 한국적 언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라는 표현. 저 북한에 있을 때 우리는, 남한에 넘어와서 우리는 혼자 넘어왔지만 저쪽 집단에서 이쪽 집단으로, 저쪽 시스템에서 이쪽 시스템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망의 세력 가운데 그쪽 집단에 있다가 성령님이 정확하게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죄 씻음 받아, 죄 십자가 죽었다라는 그런 새로 거듭남의 표현도 있지만은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입단 서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바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지체로 시작하여 교회로 그대로 천상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다는 것은 곧 교회로 잘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집단으로 함께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흩어져도 흩어진 교회로, 모이면 모이는 교회로, 직장에 가면 교회로 직장에 있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교회로 가정에 있고, 모든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영역이 다 교회라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더 큰, 더 놀라운 많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만큼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너무너무 쉽지 않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이 가끔 이제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싸우고 뭐 또 불신자하고도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싸울 때에 절대로 얕보이지 말고 목숨 걸고 싸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봤자 천국밖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천국 빨리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싸우다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비급하게 더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의 국물 좀 떨어질까 해가지고 비급하게, 요새 아이들 좀 속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서 쪽팔리지 말자네. 예? 쪽팔리지 말. 초라하게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타협하고 무릎 꿇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거듭날 때부터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바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님 안에 영광스러움이, 예수님 모신 나에게도 영광스러움으로 존재하니까 바로 나에게 그 영광스러움이 존재하니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냐고, 누가 나와 붙어서 이기겠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라. 아휴, 내가 정말 예수만 안 믿으면 저 한 주먹감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겸손한 척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자신감 있게 큰 소리 내고 이러다가 너 예수 믿지?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경건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야 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믿어지니까 믿은 거고, 택하셨으니까 믿은 거고, 믿고 나니 좋으니까 계속 믿는 거고, 나는 믿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뚝 섰을 때 여러분 어깨를 펴야 합니다. 요새 경기가 어렵죠. 내 질병 때문에 내 몸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도대체 내가 쏟아부었던 모든 가족적인 개인적인 투자에 비해 내가 거두는 것이 얼마 없다. 여러분 정말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갈 때까지 가봤자 천국까지밖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살아봤자 앞으로 제가 예언 하나 하건대 2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대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오라 함께 올라갈 터인데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야 합니다. 예?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은 야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게 너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게 뭐 그 정도밖에 못 사냐, 너는 예수쟁이가 뭐 그따위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여러분 당당히 어깨를 펴고 얼굴을 들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 같은 것도 영광스러운데 네 같은 것도 영광스러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죄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늘 언어, 천상 언어인 영광스러움의 그릇이 될 수 있다,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관이 중요한 몇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남미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한 2만 고산지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그 R&D 계통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하러 배우러 거기를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이 2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 6개나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온갖 뭐 마약, 성폭력, 뭐 아동학대, 온갖 죄악에 그야말로 산 위에 있는 지옥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30년 만에 완전히 새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마지막 6번째 교도소가 없어졌는데 그 명예의 전당으로 결혼 예식도 하는 웨딩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갖 자연재해도 있고 삶이 고달프니까 더더욱 악순환이 계속되어졌는데, 이제는 90% 이상이 예수를 믿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축복하셔서 그야말로 적시에 온갖 풍작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니까 여러 나라의 이 농산물을 수출하여서 아주 소득도 높은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인들이 바른 교회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교회란 우리끼리 살기 힘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주일 연명하다가,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우리끼리 와서 건물 안에서 함께 재미있게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이놈의 세상 나가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로 존재한다. 그런 바른 균형 잡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영광스러운 교회관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 할 때에 나는 하지 않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을 때에 나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러움을 쫓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모든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천국 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죠. 교회의 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전국에 동물 약품 제조하고 무역도 하면서 판매도 하는 네트워크를 가진 장로님이 저에게 계십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정말 바닥에서 시작해서 그 사업을 일궈오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교회가 뭐냐는 그 질문을 던지고 부지런히 찾고 듣고 하면서 교회관을 정립하는데,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가 회사가 아니라 서대문 교회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군요. 한국 교회의 일부로 흩어진 교회로 이것이 존재하는군요. 믿지 않는 직원들이 많이 있음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이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섭섭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회사 예배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설교가 주일 예배 설교보다 월요일 우리 회사 설교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누가 하는데 자기가 한다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 가끔 술 취한 사람처럼 한국 교회 무슨 세계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뭔데?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누워서 침뱉기,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여러분, 그 건축 중인 건물은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뭐 이렇게 판을 세워놓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이렇게 써놓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현장 소장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든 그 건물 안에 거하는 사람이든 다 불편한데, 지어질수록 다 짓고 나면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뭐 에어컨 바람 쐬러 들어가고 히트 바람 쐬러 들어가고 화장실 이용하고. 여러분, 건축 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 더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130년밖에 되지 않는 한국교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거칠게 좀 행동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도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커도 조금 이상한 짓을 해도 나이 들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좀 이상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좀 이상해도 돌아가신 이후에 천국 가면 완벽해지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완성 100%의 걸작품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우리가 좋아질 것이고 또 좋아질 것이라고 기다려야 되고 더 좋아지도록 함께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양 속담에 있는 것처럼 목욕통에 꾸중물 더럽다고 그 꾸중물 버리려다가 통 안에 애까지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어떻게 함께 하나님을 얘기하고 서로 훈련받고 하겠습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교회 없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교회들 없애버려야 된다고, 교회 문제 많다고. 문제 많지요. 문제 많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문제 많지요. 여러분, 5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 10명이 모이면 50, 나누기 10하면 5, 평균 5가 나와야 마땅한데 5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 10명이 모이면 2, 3밖에 나오지 않는 이 집단의 수준을 여러분 충분히 우리 경험하잖아요. 예비군 되신 분들은 더 그렇죠. 모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교회고, 그러므로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소망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어야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명품에는 항상 짝퉁이 있는 법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프로스펙스 신을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좀 그래서 유사품 프로스타를 사시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가 똑같기 때문에 뒤에 거는 떼버리고 앞에 프로만 가지면 이게 비슷하니까.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들보다도, 아니 종교 뭐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왜 이 기독교에 이런 사이비 날라리 이 무슨 이단 이런 것들이 많으냐 할 때 이게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왜?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집어넣고 또 의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유사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란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티사이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모든 것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상들까지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계속해서 이 땅의 영광의 흔적을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건물도 잘 지켜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도 잘 지켜야 되고, 모이는 교회도 지키고, 흩어지는 교회도 지키고 잘 지켜야 합니다. 서로 지켜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인왕산 그 자락에 있습니다. 서대문 사거리 한 블록이 그래도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서대문교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새로 비전센터를 교회 옆에 이렇게 붙여서 기억자로 짓는데, 인왕산 바위산이다 보니 또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 지하
바위 파는 데에 진동이 소음이 심해서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참 죄송한 마음. 그래서 보상도 해드리고 늘 인사도 드리고 명절 때 뭐 있을 때마다 다 또 선물해드리고 챙겨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분들은 또 섭섭함이 있는지 뭐 술을 잔뜩 드시고는 주로 남자분들이 이제 또 항의하러 이렇게 가끔 오십니다. 오면 이제 누구 부릅니까? 목사 나와라. 얼굴 큰 목사 나와라. 그러면 제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가 나가야죠. 그러면 넥타이를 딱 틀어 잡습니다. 그럼 멱살 직원은 이제 몇 번 흔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들린 코를 자꾸 깨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좀 심한 협박까지 합니다. 뭐 포크레인 이런 걸 갖다 묻어버리겠다는 등. 여러분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저야 이 한 몸 그냥 뭐 가면 그만이지만은 제 아내까지 이제 같이 손보겠다는 아주 험한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까지 그냥 같이 뭐 파묻어 버리겠다고 순교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면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인격적인 모욕을 많이 합니다. 너는 뭐 목사같이 안 생기고 개그맨같이 생겼다는 등 뭐 이 술 취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속을 긁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똑바로 하는 등 나도 옛날에 중학교까지 다녔다는 등 뭐 별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대한목재 상사 주인 그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이제 교회에 이제 몇몇 분들 또 기도하러 오시고 드나드는 교인들이 계시잖아요. 혹은 뭐 예배 후에도 막 찾아오고 뭐 수시로 뭐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거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쪽수가 많기 때문에 왔다가는 이제 본전 못 찾으니까 숫자가 적을 때만 전략적으로 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나가서 붙잡히면 참 섭섭한 게 뭐냐? 옆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안 다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포크레인 밑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이렇게 기도하는 주로 여자분들이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 섭섭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냐? 응? 목사가 지금 잡혀가지고 포크레인 밑에 들어갈 판이고 주는데 옆에 그냥 여자분들이니까 제가 좀 이해는 하는데 정말 섭섭한 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은요 몇 사람 옆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뭐 조심하겠습니다. 왜 자기들이 사과를 합니까? 제가 해야지. 그때는 막 저에서 막 열이 나요. 지금 사과할 때냐? 기도하는 것도 열나는데 사과를 해서 되겠느냐고요. 막 정말 막 화가 막 이까지 심입니다. 막 입에다가 사과를 다 집어넣고 싶은. 그런데 제가 이제 8년 전에 서대문교회 부임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에 왔던 학생이 있는데 정말 명물입니다. 그의 별명이 파괴범입니다. 온갖 교회 유리창 다 깨놓고 여자아이들 머리 자르고 예배 시간에 쑤셔가지고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걔는 정말 신앙생활을 우수한 출석으로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연말만 되면 기도합니다. 주여 저 아이를 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던 중에 30년 이상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신 남자 그 장립 안수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맡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년 나이도 먹고 또 잘 배움 받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이 아이는 학교 갔다 오면서 꼭 교회를 들립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요, 놀다가 깨먹기 위해서. 어떤 데는 또 학교 가기 전에 교회부터 들렸다 갑니다. 나의 놀이터가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교회부터 먼저 들립니다. 또 내려갈까 봐. 눈이 많이 오면 또 교회부터 들립니다. 파묻힐까 봐. 자기 말로 그럽니다. 농담같이. 왜? 자기 놀이터이기 때문에. 얼마나 개구장인지 모릅니다. 이 교육관에서 이런 강대상 여기에 자기 올라서 가지고 나는 예수다. 이건 이단도 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말을 외쳐댔다가 청년 선생님에게 멱살 잡혀가지고 저 화장실 뒤로 끌어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리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얘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나오는 애입니다. 그리고는 또 유리창 깨고 또 사고치고 그러는 아이입니다.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그날도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늘 습관적으로 또 교회를 들렸는데 딱 와보니까 목사가 딱 잡혀가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참 어떤 때는 아유 내가 정말 예수만 안 믿고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것들 그냥 한 주먹에 다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나 막 속이 상하고, 그런데 물론 그런 생각 잠깐 들고 이제 주여 십자가 지기고 가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가방을 땅바닥에 탁 내팽개치더니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뭐 하나를 딱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긴 송곳이에요. 송곳을 이렇게 들지도 않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고는 제맥살을 쥐고 있는 그 대한목재 상사 그 주인 예. 거기를 딱 잡고는 눈에다가 이것을 딱 갖다 대면서 이거 나 우리 목사님 몇 살 나? 어디 야 인마 니네 몸하고 이 목사님 몸하고 같은 줄 알아? 차원이 달라 새끼야. 이러면서 눈에다가 막 눈가를 그냥 빼뿌리까 그날 이후로 잠잠하였더라. 제가 계복을 했습니다. 너 우리 교회 오래 다녀라. 너 30 되자마자 내가 집사 임명해 줄 거고, 우리 서로 몰래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인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도는 무슨 사과를 기도할 때냐? 지금 나가서 싸울 때지. 목사가 지금 포크레인에 묻혀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됐더라도 물론 엄격하고 올바른 고든 부모님들이 잘못을 가려서 그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일단 가족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품고 감동시키고 매를 때리더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화장실 가둬놓고 때려야지.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책임져 줘야 됩니다. 누가 가난하다, 누가 어렵다, 내 가족은 안 챙기면서 남의 어디 가서 뭐 기부나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웃기는 남자가 누굽니까? 자기 집 바퀴벌레도 못 잡는 것이 남의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가서 못 쳐주는 남자 아닙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네 가족한테 하나 똑바로 잘해.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들끼리만 잘한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야죠. 그럼 자기들끼리 잘해야지 남하고 잘하겠습니까? 교인들끼리 잘하고 내 교인 챙기고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함께 더더욱 사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자식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남의 자식 키운다고 나가서 무슨 기부하고 무슨 봉사하고 그러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야만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교인들은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전 세계 교회를 사랑해서 항상 변호하고 두둔하고 기도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호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누리셔야 됩니다. 잘 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 교회 활동, 교회의 어떤 그 사역의 분위기를 얘기할 때는 이 파티 분위기입니다. 그 책 아마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그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 토니 캠폴로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하와이에 출장 갔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배고파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새벽 3시 반쯤 일단의 거리의 여자들이 시끌시끌 떠들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테이블에 앉으면서 한 여인이 내일 나 생일이다. 그러니까 모두 축하할 줄 알았는데 네 생일이면 어땠다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고 이러면서 아주 패배의식에 젖은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다는 게 그 얘기 영어로 했겠죠. 그런데 그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침울하게 그들은 이제 새벽 3시 반에 창녀들이니까 또 이제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이 캠펄로 교수가 주인 아저씨한테 건의를 합니다. 우리 저 여인들이 매일 새벽 3시 반만 오느냐고. 그렇대. 꼭 3시 반 되면 저 사람들이 꼭 저 인원이 온다고. 그럼 우리 내일 파티를 하나 좀 엽시다. 아까 그 생일이라고 했던 여자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에그네스라. 그럼 에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파티 합시다. 음식을 만드세요. 내가 뒤에 데코레이션을 할 테니까.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들 좀 초청해서 파티 분위기를 만듭시다. 그리고는 이제 3시 반 전에 모든 걸 끝내놓고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 반이 되자 그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 일단의 거리 여자들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Happy birthday to you 그러면서 이게 막 이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놀랐고 그렇게 감동스러운 눈을 본 적이 없다. 아그네스의 눈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리고는 케이크 커팅을 하라고, 이거 하지 말고 내 집에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집이 가까우니까 허락해 주겠느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그네스가 케이크를 가지고 간 그 빈자리, 그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때 캠플로 교수가 내가 아그네스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기도하라고. 기도 끝나자마자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냐고. 어느 교파에 속한 목사냐고. 아, 나는 새벽 3시 반에 창녀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단의 목사라고. 에이, 그런 교파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데 있으면 내가 당장 교회 나가겠다고. 여러분, 당시 경건의 표상은 금식이었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금식을 통해서 경건을 관리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분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되면서 그가 머무는 곳마다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파티 분위기가 계속 일어납니다.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파티를 만들어냅니다. 잔치를 만들어요. 침울하던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 상대적인 그런 계층 구조 속에서, 갈등 속에서 패배의식에 젖어 초라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 또 반대로 내가 전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더더욱 그것 때문에 더 놓칠까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진정한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파티가,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평생에 지고 가야 될 죄인됨, 죄가 해결되어지고 잣대되면 될수록 더 짐만 무거워지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죽음 너머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확신과 감사로 가득 차는 그 자리에 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넉넉한 것이 잔치인데, 웃음소리, 먹을 거, 덕담, 모든 것이 풍성한 잔치인데, 바로 이 근본적인 수천 년의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는 자유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어떻게 정서적으로 웃음소리가 나지 않겠으며 어떻게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잔치라는 거예요. 이 캠펄로 교수는 그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둘러보면 잠깐 조건적인 기쁨과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에서 넉넉히 살 수 있는 그 기쁨의 존재,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잔치가 일어나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중학교 2학년 때 14살 때 제가 저희 어머님보다 좀 힘이 세지고 저희 아버지보다 달리기가 빨라지면서 가출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너 이러면 혼날래? 그러면 어머니를 딱 잡고는 말로 합시다. 예. 아버지가 뭐라 하시면 그냥 막 도망가면 아버지가 못 따라오시니까 시골에서 그런 적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그때에 제가 이제 6박 7일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막 선배들이 막 밤마다 집회 때마다 울길래 이제 따라 울어야 되는 줄 알고 같이 울었다가 울다 보니까 울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위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늘 들어왔던 그 메시지가 이제 저의 실존이 되고 저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새벽 4시 반에 첫 종을 치고 5시에 두 번째 본종을 칩니다. 시골 교회 종이. 그런데 저는 자명종 맞추지 않고도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 합니까? 어른들 설교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 찬송 끼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어떻게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까? 자는 시간과 관계없이. 이게 석 달을 가더라고요. 약발이. 그 석 달 지나니까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물론이고 은혜를 받았다, 감동이 있었다 할 때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그 느낌이 뭐예요? 그 반응이 뭡니까?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겁니다. 흩어져 각각 교회로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교회임을,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정기적인 그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앉아서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래요? 교회가 싫고 설교도 싫고 예배 가고 싶지 않고 혼자서 극동방송 듣고 싶다, 이런 거.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이 예배, 교회의 누림을 얘기할 때에 많은 누림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표현인 예배를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호해서 이 예배를 교회의 중요한 대표 선수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고 우리끼리 함께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이 잔이 넘쳐야 옆에 잔도 채워줄 수 있는 이 엄청난 강물같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릴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사람은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작은 단점들을 자꾸 부각시켜서 자꾸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이들 듣는 데서 교회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야 뭐 좀 판단할 능력이 있어서 이겨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듣는 대로 바로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 어려울 때, 아니면 본인이 어려울 때에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속에서 헌신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꼭 정말 너무 속이 상해서 교회 흉보고 싶거든 저수지에 가서 부부끼리 잠수해서 하십시오. 예? 아무도 안 들리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온다.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게 다 교회의 일부다.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그래서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되면 영화 보거나 뭐 TV에 너무 오래 잡혀 있지 마세요. 토요일은 한 10시쯤 아니 9시쯤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푹 주무시고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마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로 다 마무리 지으셔야 됩니다. 옷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옷도. 물론 뭐 좋은 옷,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 오래전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부부를 청와대 초청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들 말고 여자들 뭐 입고 가? 뭐 달고 가? 나 옷이 없는데. 아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뭘 입고 갈지 그렇게 신경을 쓰더니 당일날 2시간 전에 도착해서 검문 받고 1시간 전에 그 장소에 기다렸다가 5분 악수하고 칼국수 먹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만나고 오는 그 자리도 그렇게 뭐 입고 가는지, 어떻게 폼을 잡고 악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천국까지 이끄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 부유롭게 이끌어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그분 뵈러 가는 거기에 여러분 준비해야죠. 헌금도 준비해야죠. 헌금도. 여러분, 급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헌금 주머니 도니까 지갑을 빼서 했는데 색깔을 잘못 골라가지고 그거 넣었다가 다시 거슬러가지고 빼느라고 그렇게 또 헌금위원 지체하게 만들지 말고
어떤 분은 또 재정부 개소하는데 와가지고 내가 잘못 넣었으니까 돌려달라고. 그래서 재정부원이 말하기를 당신 돈에다가 뭐 사인했느냐고 증거를 대라고 그래가지고 안 줬다는 전설의 고향도 있고 막 희한합니다. 얘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릴 때에 이제 토요일 저녁 되면 꼭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삼남매에게 헌금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항상 신권, 새 돈을 딱 준비하세요. 그런데 어쩌다가 깜빡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새 돈이 없으면 헌돈을 다리미로 데리십니다. 빳빳하게 데려서 반을 딱 접어서 주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떼먹지 마라. 저 어머님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제가 5대5로 동업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구나. 같은 돈이 같은 돈이 아니구나. 같은 몸이 같은 몸이 아니구나. 같은 한 시간이 같은 한 시간이 아니구나.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은연중에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 죄송한 게 제가 좀 신유의 은사도 많이 있고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좀 영빨이 좀 있어서 영빨이 없으니까 이제 등빨이라도 있잖아요. 있어서 좀 이렇게 탁 기도하면 병도 좀 탁 낫고, 물론 그게 내 능력으로 낫는 거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약간은 내 능력인 것 같은 착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면 좀 교인들이 좀 나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예전에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이상해요. 어떤 데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거나 아픈데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거나 하면 이상하게 기도하러 왔던 분이 그날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또 일반 병실에 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면 그날 저녁에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고, 한 번은 병원에서 한 3개월은 간다고 했는데 그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그 장례 예배 드리는데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죄송하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절 보면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프면 목사님 만나면 안 돼. 바로 간다. 바로 가. 바로 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주일 낮 예배를 모든 순서를 앞으로 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좀 충분히 기도합니다. 설교 들은 만큼 우리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이제 들은 만큼 또 말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찬송 부르고 축도로 끝나는데, 찬송을 이렇게 다 부르고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곧 축도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 편에 앞에 앉아 있는 그 한 분이 늘 이제 목발을 양쪽으로 딛고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말랐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로 늘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신다. 아주머니세요. 이분이 여기 앉았는데 저는 쥐새끼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무슨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쪽을 다 쳐다보는데, 내 다리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나머지 한쪽 다리까지 다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 보는 데서 다리가 쭉쭉쭉쭉 뻗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앉았던 사람이 고함을 치니까 놀라서 같이 쳐다보니까 그 다리가 쭉쭉쭉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이게. 막 다들 놀라가지고 다리 났어. 그리고 막 난리가 나서 일어서 보라고, 뚝 서요, 나와보라고, 올라와요, 뛰어보라고, 뛰어요. 쿵쿵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 가만 그 순발력 있게 또 그 자리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이 자매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몸 아픈 분 계세요? 빨리 손대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치십니다. 막 이러니까 갑자기 막 아픈데 막 되고 이제, 그리고 막 안경을 벗고 갑자기 눈, 근데 저도 같이 했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3판까지 했는데 저는 아직도 안경 쓰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누림 중에서 여러분 정말 몸 아픈 사람에게는 그 아프지 않는 게 얼마나 절실합니까?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집중해서 어느 순서라도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식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해 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게 인생의 자기의 일주일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가 서대문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다 찬송을 하나 불러도 하고 손을 들어도요 얼마나 예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저를 얼마나 하실하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의 다리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희 교회에 다리 아프신 분들 많이 왔습니다. 이겁니다. 어느 순서에 어떻게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 순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왜 젊은 사람들은 요새 노는 월십 뭐 CCM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옛날 이것도 옛날에 다 부흥성가 복음성가 그런 거 아니었어? 요새 가요 중에서 4절까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옛날 곡을 이렇게 뭐 부르고 순서도 다 정해져 있고, 예배 형식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 교회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저더러 목사님 오늘 그 찬송요 좀 계속 반복해서 부르셔야 했어요. 그래서 왜요? 저한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찬송을 계속 부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목사님은 딱 4절까지만 하면 아멘 하고 딱 끝나세요? 아니 목사님 좀 성령님의 좀 인도를 좀 좀 받으셨으면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예배 인도자에게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 세모 그릇 네모 그릇 동그라미 마른 목걸 어떤 그릇이라도 은혜를 담기에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문화 차이 있죠. 장르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옛날 오래된 이 찬송가들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찬송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예? 예, 반대로 어른들 보세요. 어르신들 요새 뭐 찬양할 때 보면 최근에 나온 워십송들 보면 정말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될지 몰라요. 예? 박수 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치면 됐어요. 그냥 치면 힘들면 그냥 한 번씩 되면. 근데 요즘은 전부 다 박수가 뒤로 가요. 어디에다가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겠고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겠고 웬 엇박자가 그렇게 많고, 예? 게다가 또 뭐 손 들으라는 건 왜 이렇게 50견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는 손을 들으라 그러고, 또 툭하면 일어서래. 태행성 관절염 일어나지도 못해서 지금 교회도 겨우 왔는데 일어서라 그러고, 또 서로 끌어안으래. 웬 남의 남자 왜 끌어안습니까? 땀나는데. 예? 왜 이렇게 무슨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고 곡도 어렵고, 그리고 뭐 같은 곡을 몇 번씩 부르는지 몰라. 한번 부르면 끝내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쌍둥이도 세대 차난다는 시대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렵다. 요즘 나오는 곡 참 수준이 높아졌나 보다. 박수 참 어디 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안 치는 게 좋겠다. 응? 이러면서 그래도 어른들 다 따라 하잖아요. 같이 불러주고 같이 일어서주고 같이 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도 옛날 좀 오래된 곡들 그런 거 어른들 하시는 대로 우리 부모님이 은혜 받았던 곡이야 그러면서 같이 하고요. 이렇게 뭔가 보이는 몇 개의 차이 나는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특히 예배를 통해서 누림은 여러분 얼마든지 내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제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하나길래 제가 설교하다가 이분 밥만 먹으라고 달고 다니는 줄 아느냐고, 설교 은혜 받았다고 얘기 좀 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교인들은 뭐 광고에 은혜 받았다, 뭐 성가대 은혜 받았다, 설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잘 안 해서
제가 이제 반농담으로 그랬더니 그날따라 남자분 두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냥 예야 감사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가 그렇게 은혜로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 참 저는 교회라는 것이 참 세상 다 남담끼리 살아가는데 물론 교인들이 많아지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겠지만 그래서 작은 교회 소그룹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회성, 공동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서 외로워서 못 삽니다. 함께 같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죠. 저희 교인 남자 중년 집사님 중에 술만 드시면 꼭 저희 집에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아주 가슴이 덜컥했어요. 막 혀가 꼬이는데 혀가 꼬이면서 막 급하게 막 장봉생 목사냐 그러고 막 그래서 저는 무슨 사고가 났냐니까 조금 듣다 보니까 이분이 술 드신 거야. 술 드셔서 이제 말이 빨라지고 혀가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을 아주 신중하게 듣고는 이제 아주 정중하게 끊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술만 드시면 전화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임마 목회 잘해 임마 그러기도 하고 야 봉생이 너 이름 누가 지었어 이런 것도 묻고 하여튼 별거 묻는데 여러분 그게 참 고마운 거예요. 왜? 술을 많이 마시고 딴 데 가서 실수나 혹은 실족이나 해서 다치거나 사고를 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람이 술 마시면 좀 일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약간 멍해지면서 이런데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툭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게 세상에 그 술 기운에 목사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그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의 의식 세계에 목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술 마시고 전화한다는 게 물론 아무리 욕을 하고 별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요령이 생겨서 잘 안 듣죠. 그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전화기 한쪽에 내려놓고 내일 다 한 다음에 시간 동안 30분 지나서 다시 전화를 들고 예 하고 다시 내놓고 또 이제 한참 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면 딱 들으면 삐삐삐 벌써 끊어졌어요. 그렇게 전화 받으면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적이 뭐냐면 이분이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로 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저분이 참 일부러 그러는지 했는데 정말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끊겨요. 그 끊긴 필름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악수를 하면서 예 별일 없으셨죠? 가로치고 난 너를 알고 있다 가로닫고 여러분 이런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서 술 한잔 하고 싶고 그럴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머리를 앞에 의자에 내리 찍으면서 하나님 하고 울 수 있다면 정말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누림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모든 일에 열심히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배우고 봉사하고 앞장서고 그래야 돼요. 교회 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회의를 길게 하면 다 회의적이 된다고 그렇게 자꾸 안 될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꾸 하는 쪽으로 자꾸 하고 그래야 돼요. 좀 생길만 하면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불리하면 도망이나 가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생활 누리면서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겠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 그야말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하면서 끌어안고 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거 다 받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걸출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후손들 할렐루야 교회 속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태도는 이겁니다. 교회를 키워야 됩니다. 키우라는 것은 양적인 지역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요? 존재라 그랬죠. 이 땅의 모든 건실한 교단의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한 교회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전도 선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아주 그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장해 가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큰 우리는 큰 교회 싫다, 장교회 싫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나무가 쓸모가 많습니다. 그늘도 넓고 열매도 많이 맺고 목재로도 쓰기가 좋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빽빽한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민둥산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든지 이 안에서 쉴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숲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전 세계교회, 한국교회에 나가서 이 경기도, 이 서울 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2,000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꿈은 야무지게 꾸게 그렇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꿈입니다. 저희 교인들 요새 같이 기도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20% 5대1 혹은 4대1 정도 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특별히 수도권의 기독교 인구가 50%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게 50%로 그래서 1대1로 붙어야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항상 1대1로 눈싸움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수도권에, 그래서 1,000만, 2,000만인데 수도권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까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50%에 올라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름들을 다 합니다. 무슨 성동교회, 독립문교회, 무슨 성결교회, 석교교회, 그러면서 구세군까지 2단 사입이면 다 뺍니다. 다 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들이 전부 다 큰 거목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간증이 날마다 교회에,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도 영광 돌리고, 바라보는 사람도 용기를 얻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의 눈물 흘린 감격, 그 간증에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런 회심 간증이 계속해서 막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끝에 가서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순서는 우리 교회부터. 다 채워주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되 서대문 교회부터 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전부 다 아멘. 그리고 다른 교회 기도할 때는 아멘. 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가야겠는데 혼자 가겠습니까?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부산의 어느 대학 교수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어떠냐니까 욕을 한마디 하더랍니다. 예수 믿는 놈들 전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으라고 나한테 말도 안 했다고. 자기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 다 나쁜 놈들이라고. 여러분,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흥황하도록 물이 바다를 이룬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누가 인정합니까? 사람이 인정하죠. 사람이 만드는 게 문화 아닙니까? 대중적인 함께 공유하는 사상과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생태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득한 천상의 그 놀라운 영적 우리의 미래 그림이 땅에서 함께 누려지고 표현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 이름 좋네요. 할렐루야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잖아요. 이 얘기는 강사들마다 많이 했는지 별 반응이 없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일에 할렐루야 교회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와 이 믿음의 비전 스케일이 중요합니다. 자꾸 발목 잡고 판 깨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날 그런 놀라운 잔치를 자꾸 만들어가지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온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그리고 반응이 좋아서 제가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 개미에 대해서 개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제가 별로 이렇게 아는 게 없는데, 일개미들을 지켜주는 그 병정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클롭시스라고. 그런데 그 병정 개미들 중에서 이 대가리가 굉장히 큰 개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의 머리는 대가리잖아요.
조금 더 이제 은혜롭게 표현하면 대갈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머리 대가리가 큰 개미가 있어서 이 가져온 음식물들을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벽은 이렇게 쌓았는데 드나들리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문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더 큰 곤충이 와서 그거 다 끌어가 버리면 다 헛것이 되니까 어떻게 문을 지키느냐? 그 대가리가 큰 개미가 문이 돼가지고 막는다. 막으면 이제 개미들끼리는 알죠. 아, 이게 그 대가리 개미구나. 아는데 다른 곤충은 이제 그런 게 익숙지 않으니까 어디가 문이야 해서 이제 못 찾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문 역할을 하는 대가리 큰 개미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쟤는 머리가 커 이상해. 그 단점이 이 사람에게는 공동체의 잔치와 이 집을 지키는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틀어막고 있다가 톡톡 두드리면 대가리를 싹 빼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개미가 드나들면서 또 쌓고 꺼내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별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럼 한 마리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개미는 이 개미는 자기 그 몸에 8배 정도를 불려서 담을 수 있는 용량이 그런 개미예요. 지금 뭐 집어넣으면 8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개미들보다도. 그래서 품은 노래지다 못해서 거의 막 그 속이 들여다볼 때 투명체가 될 정도로 뭐가 막 쑤셔 넣으면 막 이게 넣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운데. 그래가지고 꿀을 그렇게 많이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을 저장해서 어디 한쪽 구석에 이렇게 통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저는 지금 책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데 전문가 계시면 모르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천장이 매달려 있는답니다. 그 엄청 뚱뚱한 몸을 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분, 그 팔림 없는 사람이 철봉하는 심정 아십니까? 예? 오래 매달려 있기 여자분들 그렇지 않아도 터질 듯한 그 8배를 안에 꿀을 저장하거나 이 팔에 그냥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제 새끼 개미들이 배고프면 그 가가지고 더듬이를 이렇게 톡 칩니다. 그러면 꿀을 톡 그런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강감찬 장군이 기주대첩 그란족을 물리치고 와서 현종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강 장군이 앉고 쫙 둘러앉아서 밥상이 딱 나오는데 주발을 밥 먹읍시다 하고 주발을 딱 여는데 다 있는 밥이 강감찬 장군 그날의 주인공의 그릇에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 덮습니다. 빨리 탁 덮고는 내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일어나면서 매니저 내시를 불렀습니다. 눈짓으로 오라고. 밥이 없네. 장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속닥. 그리고는 다시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딱 자리에 앉으니까 이 매니저가 와서 장군, 다녀오시느라 밥이 식은 것 같은데 다시 데워 올릴까요? 그래 주겠나? 고맙네. 그래서 다시 가져가서 없던 밥 담아서 따뜻한 밥 갖다 바쳤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성질 없습니까? 누구는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잔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누림에 판 깨지 마세요. 함께 누리게 해야지. 더 누리도록 내가 조금 더 무겁게 짐을 지고 조금 더 힘겹게 막아주고 달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라듯이 130년 한국교회가 자라고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질 한 가닥 안 한 줄 아십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어리숙한 남자들이 다 장실하고 저를 우습게 보십니까? 예? 나름대로 다 자존심 있고 다 자부심 있고 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날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할렐루야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스란히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예. 여러분, 제가 올 때에 시간을 10시 35분까지 설교를 끝내겠다고 마음먹고 왔는데 지금 아직 4분이 남아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천국에 가니까 같은 교인들끼리 한 맨션 아파트에 같이 살더라 합니다. 식사는 1층 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하더라 합니다. 아, 천국 온다고 너무 배고파서 밥 먹어야지 하고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장집사 왔네 그러면서 막 반갑게 막 맞이하는데 그 사람 별명이 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선배들은 아유 뺀질이 어서와 그래서 이 먹어 그러니까 천사가 오더니 좀 이따 먹으라고 바닥 좀 쓸고 저 설거지 좀 먼저 하고 자꾸 일을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신고식 이렇게 하는가 보다 싶어서 또 일을 하고 다시 먹으려니까 또 이제 저 어디 갔다 오라고 그래. 자꾸 시켜서 화가 나가지고 나도 밥 좀 먹자. 그랬더니 너는 땅에 있을 때에 많이 챙겨 먹었잖아. 남 봉사하고 남 교회 희생할 때 너는 네 거 챙겨 먹고 너 뺀질이잖아. 뺀질이 여기서 좀 굶어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좀 반성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나보다 몇 년 앞서간 그 선배 원조 뺀질이가 있었는데 그 선배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어서 막 찾으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물었대요. 근데 여기 누구 안 왔느냐고. 근데 그 사람 배달 갔다.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죽었어요. 이제 진짜 죽었어요. 끝이에요. 이제 젊은 부부인데 예수를 믿다가 아내가 먼저 가니까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가니까 너무 사랑했는데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 그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또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를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저 멀리서 내 아내 모습을 한 딱 닮은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하얀 흰 옷을 입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싹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보 뭐 자기 야야야야 하면서 막 날려서 다 끌어내려니까 이 여인이 탁 쓰더니 형제님 어서 오세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우리 교회 있을 때 교회에 충성하시고 우리 교인 옆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내가 호주머니에 돈 좀 있을 때 어려운 사람 더 도와주고 내 몸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더 있을 때 더 무릎 꿇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수고했다 우리를 다 데려가시는 그날이 저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버티면 끝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사랑할 걸, 더 용서할 걸, 더 함께 할 걸. 그런 날이 옵니다. 용서할래도 용서할 사람 다 떠나가고 없고 사랑할래도 사랑할 사람 다 떠나가고 없는 그때가 오니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다가, 교회로 사역하다가 교회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정과 내 삶이 포함된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교회에 이루는 일에 내 인생, 내 소유, 내 모든 것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 성경책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두 손으로 꽉 잡고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성령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은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사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 위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우리의 흩어지는 가정교회, 우리의 사업장 직장의 교회에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때에 오늘 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흩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회심자들에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드시고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상봉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이 손을 들고 축복할 때에 여러분, 이 손이, 이 축복의 손이 공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사업장 직장을 지켜내고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한 다음에 내 삶의 틀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합니다.